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오전에도 막 쉼없이 이렇게 받은 것 같고 오후에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 절수는 몇 절이 안 돼요. 절수는 몇 절이 안 되지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엄청난 거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어디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참 이 말씀을 받기를 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지식으로 들으면 그냥 다 그냥 하루도 안 가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오늘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말씀에 새겨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또 이루어지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그것을 또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뭐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적당하게 이렇게 뭐 한 말씀하고 그냥 뭐 세상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시간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한 20분 정도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달아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편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엄청나게 우겨 사용을 당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힘든 시기가 오늘날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이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죠? 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지 안 되는 면도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하여튼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받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만물은요 현존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죠.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에요. 그죠? 또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거는요 현재 있는 그 만물은 주님 재림 때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아주 새롭게 완전히 딱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있는 만물들은 그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제 이것은 뭐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 3장 이제 좀 이제 우리가 5장 이제 5장하고 베드로후서 넘어가게 되면 3장에 10절부터 12절에 주님의 재림과 아주 만물의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풀이나 들이나 산이나 도로나 뭐 건물이나 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구가 아주 폭발해가지고 지구 속에 있는 멘틀이 그냥
올라오고 큰 지진이 있으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맹렬한 불에 다 아주 타고 녹아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이어서 그 뒤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 그에 대한 아주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되어진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족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이 의가 되어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처럼 뭐 죄로 가득 차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는 마귀가 완전히 아주 무지의 성에 아주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의로만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이 새롭게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회복되는 아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아주 천년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있는 겁니까? 환란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섯 번째 세상. 그렇죠. 이제 환란 후에 오시는데 그것을 이제 일곱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지는데 일곱 나팔을 더 구체적으로 가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곱 번째 호리병이 쏟아진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함께 오는 자들이 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죠? 함께 오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비처에서 두 정인들에 의해 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후 3년 반에 예비처에 있다가 아주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딱 이렇게 보호함을 이렇게 받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하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은 계시록 19장에 말씀한 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그 금으로 철장 것으로 완전히 주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구는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새롭게 대접되는 거예요. 새롭게 대지고 거기 좀 이사야서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뭐 오염 많고 이런 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아주 새로운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만왕의 왕은 주님이시고 만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받던 그것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다 아주 끝나니까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현재 있는 것들은 다 아주 낡은 옷과 같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있는 건 다 낡은 옷과 같다. 아주 옷을 갈아입듯이 다 이렇게 갈아입게 되어진다. 네, 아주 다 불타지고 새롭게 새하늘새 땅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인 주님의 때가 아주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어떻게 합니까? 차려야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까? 응? 무엇에 대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만물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니까 찬물에 모욕하고 정신을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적인 잠을 자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뭐 천당 가고 예수 옮긴다. 뭐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주 뭐 엄청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직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갖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 다른 사람 볼 때 지금 뭐 저리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래도 뭐 한다.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인 대로 속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계속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날은 모르니까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에 속한 겁니까? 어느 때에 속해요? 마지막.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다 마지막 때예요. 종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말세지말, 종말이 다 종말인데 말세인데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아주 끝부분이다라는 거죠. 끝부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 낮이 12시인데 지금 12시 거의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지금 낮이 12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낮은요 빛이에요. 주님이 빛이에요. 그죠? 빛이 있을 때가 이게 12시가 딱 되면은 일단 이건 여러분들이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12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이 딱 되게 되면은 이제 다 되어졌음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면 이 시간이 다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에 따른 말씀에 따라서 때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이것이 깨어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4장에 가게 되면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노세 때와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만 깨닫는데 노까지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 성경의 또 비밀이 뭐가 또 확 열려지게 되는데 인자의 마음은 노세 때와 같다라는 것이 노시 있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것 때문에 뭐 다 물에 빠졌다. 이걸 말하는 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보는 것은 뭘 봐야 됩니까?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의인이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당시에 완전한 자는 노아 한 사람뿐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 노아가 구원받았느냐? 그거를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지금 무슨 때인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알지 않습니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마지막 임박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아주 사는 동안 뭐 이루어져야 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모든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후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기죠? 뭐 적금도 들고 뭐도 들고 뭐 집도 사고 뭐 해가지고 막 어떻게 앞으로 아주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잠자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에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는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습니까? 아주 멀었다는 겁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환란이 오지 않는 것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환란이 오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하지만은요. 그 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금 여유를 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은 그건 아무것도 몰라. 환란은 언제 오는지 몰라. 그냥 뭐 우리 때가 올 게 아니야.
뭐 우리 내가 어릴 때에 그때도 주님이 오신다는데 지금도 안 왔어. 60년, 70년대도 안 오는데 뭐 주님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몰라. 이거죠. 이거는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계속 때를 말씀하시면서 분별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잠자고 죽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잖아요. 그죠? 정혼하기 이전부터 마리아의 배가 됩니까? 이렇게 막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려운 자니까 가만히 동네방네 밝혀가지고 돌로 쳐주게 되는데 이거 가난했다. 나는 이 여자하고 관계가 안 했는데 이 애를 뵀으니까 돌로 쳐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끊고 자였죠. 그런데 그 요셉이 어려운 자지만은 어떻게입니까? 깨어있지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아니다. 깨어있는 자가 아니다.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아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낳을 아들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에게 아주 잉태된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 깨닫고 주의 천사가 말하는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죠? 요셉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아주 정치를 차린 거예요. 이분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주 말씀을 듣고 아주 올바로 듣고 믿는 것이 정치를 차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혼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때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믿지 않으면은 그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뜨면 맞아 그말 뭐 마지막에 가까웠다 깨어 있으래. 그러고 그냥 쓱 흘려버리면 이거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잠자거나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생각은 뭐 환란은 환란이고 또 뭐 현실이니까 내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앞으로 뭐 얼마 또 계속 이렇게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갈 걸 뭐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올바로 믿고 믿음에 그 믿음에 쓰라는 거죠.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에 서서 믿음에서 합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뜻만 주세요 가지고 뭐 한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깨어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먼저 때에 따른 말씀을 아주 깨닫고 때를 분별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때야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죠. 깨어있는 기도다. 더 나아가지고 이때 주님이 아주 뭐 역사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수임받을 것인가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나도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 우리 예배 때 주님이 지금 이때 하나님 이때 하시는 관심 두고 하시는 것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그 6장 11절에 그죠? 아주 그 하나님 쓰실 종들과 아주 그 숭배할 그 성도들을 그 수를 채우시고 뽑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종들은 인을 치시는 거예요.
아주 환란날이 시작되면 두저귀로 딱 시작할 수 있도록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은혜 시대 때 인치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 전에 아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진 자들을 아주 숭배 신앙으로 아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농명시킨다는 거죠. 먼저 농명시키는 역사가 있고 농명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서실 자들을 뽑아서 인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디에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 뭘 어디에다가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면 기도의 방향도 틀려지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걸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되는 것이 뭔지 깨닫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니, 나는 기도 많이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잠꼬대 같은 그런 기도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막 기도 많이 안 갖고 막 이것저것 막 중언부언 기도하는 그런 기도 아니다는 거죠. 때에 따른 분별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실상 아주 영혼에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무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지만은 그는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거예요. 그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그 아주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집니까?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지금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내일이면 처형되어지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철철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와 세 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꼬대 기도했다. 잠꼬대 잠자고 했다. 기도. 잠잤다라는 걸 육신의 잠을 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잠꼬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 했을 때, 그죠? 전혀 엉뚱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낙이 탔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분을 막 황하니까 업돼져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게 되면은 나도 왕이 된다. 저 왕의 어떤 나는 뭐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나 장관이라든지 하나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잠꼬대 기도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도 같이 따라가면서 아주 끝까지 아주 목숨 내놓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안 되지는 거죠. 그치?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리지는 날 부인한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그냥 피를 토하면서도 막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도 주님이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이라고도 주님이 제자들하고 계속 그 주님이 공생의 사역하면서 계속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주님 이대로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주님을 책망하듯이 협박하듯이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과거에 자기가 시몬 베드로 있었을 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기도한 것을 아주 자기가 많았죠. 엉뚱하게 기도하고 엉뚱한 말을 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이후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이렇게 되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었다. 3번이나 부인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니까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볼 수 없는 겁니까?
뭐 뉴스에서 뭐 2050년 후에 될 일이 어떻고 100년 후에 될 일이 어떻다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AI가 어떻게 하고 막 하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계속 마지막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 계속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이라는 거는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아직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면서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 아주 기도해야 되겠다. 아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아주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되지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입니까? 자, 사도 베드로가 어디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는 사랑이 헛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후서의 대표로 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주 대표로. 그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 베드로 사도가요. 뭐 이거를 그냥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1장 22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 1장 22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끝에 보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계속 지금 뭐 찾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시몬 베드로로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로 있었을 때에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막 이렇게 세 번이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그렇게 물으실 때 뭐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받은 후에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해. 그냥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아주 죽임까지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게 되지니까 나도 그 사랑에 의해 가지고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그냥 내가 사랑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아주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도 되고 아주 순교도 할 수 있게 되고 실제적으로 뭐 순교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무척 많이 사랑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데는 이제 제가 깨닫고 상관받으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위해서는 뭐 갖추어져야 될 요건이 한 서너 가지를 함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지금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깨닫고 믿으면은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만물이 마지막 다 되어 때가 다 끝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아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주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제대로 믿고 말씀에서 아주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물이 마지막이 임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뭐 사랑을 더할 어떤 기회가 이렇게 없으니까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이해됩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안 믿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믿는다고 하지만 뭐 속으로 이렇게 믿고 극히 뭐 일부만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생각납니까? 특히 누구에게 선을 행하라고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들 속에서도 사랑이 해야 되지는 거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서로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함께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나와야 되고 그죠? 니는 니고 나는 나라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믿으면은 제발 사랑을 좀 살살해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아주 막 사랑을 뜨겁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로 간에 사랑할 기회가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뭐 뜨겁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빨리 한번 찾아보시오. 마태복음 24장 12절 빨리 찾아보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그날이 간직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날들이 12절 24장 12절 율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진다.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식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간 없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3장 1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쭉쭉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3절에 어땠고요? 무정하고 무정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걸 말하는 게 무정한 거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쾌락을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하더라.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거죠. 오늘날이 그렇게 되지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딱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갈수록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말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뭐랬습니까? 마지막 때 가까이 왔다는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받을 것으로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쓰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다 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라. 우리 오전에 했더니 선을 행하는 것이 뭘 선을 행하느냐? 아주 약한 자를, 그렇죠? 약한 자라 이렇게 아주 힘든 그런 자들을 아주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아주 받을 자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이 세대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이 세대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와.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1절을 생략하고 2절을 누가 한번 읽으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아주 온전하게 아주 되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뭡니까? 이 세상과 그럼 이 세상을 떠나서 절간에 가서 아니면 저 산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데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구별되는데 어떻게 되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첫째 꼴의 영광을 아주 받을 자다라는 것은 첫째 꼴의 영광은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자같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첫째 부활의 그 엄청난 아주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부활을 찾으라 그들에게 쭉 말씀하시고 그 7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이 아주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데도 너희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내가 뭘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할 아주 그 대상에게도 똑같은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아멘. 내가 주님께로부터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그 믿음을 쓰고 있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영혼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나와 똑같은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아멘. 증거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다른 영혼에게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에 따른 말씀을 아주 증거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진 거 있는 대로 아주 사랑하는 자에게 아주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욕구는 뭐냐? 앞으로 아주 생사예탈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신자 앞에서 목숨 내놓고 진리를 아주 증거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되는 거죠. 예수의 증거 하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그 길로 가게 되지는 거죠. 그죠? 아벨이 왜 죽은 겁니까? 아벨.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벨이 왜 죽임 당했습니까? 가인에게 증거를 했죠. 그렇죠. 참된 진리를 악한 자에게 찾아갔어. 악한 자인 가인에게 찾아가서 증거했기 때문에. 증거 안 하면 안 죽는데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장차 적그리스도나 뭐 이런 적그리스도 앞에서 죽임 당하기까지 참된 진리의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를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때를 어떤지 모르겠든지 아주 이렇게 어떤 위험의 악조건 하에서도 증거해야 되고 이것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목을 내놓고 증거하는 것이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무게를 두고 뜨겁게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말하면 아주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아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 마무리 마지막 임박에서 더 이상 아주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증거하고 겉면에서 세우고 아주 중보 기도할 때 이것이 뜨겁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첫째. 자기가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믿음의 실상으로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초월대가 있고 이 세상 세대와 아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으로 아주 뜨겁게 증거해서 자기 이웃이나 아주 뭐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주 증거. 영혼을 살리고자 하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장차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아주 막 참된 예수의 아주 대한 증거와 그 말씀 때문에 아주 목배 받은 것을 식상으로 받아 가지고 있는 자로 증거하니까 나는 이미 순교의 신앙 세워져서 예수를 이 증거하다가 나는 순교가 된다 이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증거하니까 그 증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헤롯에 의해가지고 목을 이렇게 당탕 날아가야 될 그와 같은 잘려야 될 상황인데도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구출해내서 이 베드로에게 붙여주는 아주 비두니아 갑바도기니아 뭐 이런 흩어진 지역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성들 아주 지하 20층 30층 이와 같은 데서 참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자들을 더 아주 믿음으로 세워주고 복도도 줘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미 아주 육체의 죽음을 초월해가지고 이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살려주신 것은 아주 덤으로 사니까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순간순간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했죠.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죄는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네? 사모님 뒤에서 주문하면 되니까 큰 소리 다 들리도록 해야지. 지금 앞에서 지금 쭉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앞에서 지금 이렇게 쭉 깨달아 왔으니까 지금 이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전서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아미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개 듣고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세워진 그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자들에게도 있는 그 모든 죄들이 지금 허다한 죄들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들까지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지금 사모님 뒤에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까지 포함된 그와 같은 모든 죄죠. 우리가 신앙이 없거나 어려가지고 미처 깨닫지 못해가지고 죄를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짓게 되는데 특히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아주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죄는 아주 뭡니까? 현재도 사함받지 못하고 앞으로 어느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짐짓죄, 고범죄, 알고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짓는 죄, 고범죄라는 거죠. 짐짓죄. 히브리서 10장 26절이라든가 요한 1서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은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함받지 못한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단 말이에요. 한편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베드로 사도를 포함해가지고 베드로 전체 수신자인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죠. 순교하기까지. 그러나 아주 이런 죄가 있는데도 있지만은 아주 순교하기까지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들까지 어떻게 되냐고요? 덮는다라는 거죠. 덮는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똑같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아주 내놓고 아카페 사랑으로 진리를 전가하다가 죽임당할 각오로 사는 자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뜨겁게 사랑한 자들의 그 모든 죄가 다 덮인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그죠? 이것이 허다한 사랑이 죄들을 덮느니라. 지금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요, 이제 조금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게 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좋으면은, 말씀을 뭐, 순간순간은 들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거는 온전치 못해집니다. 국가에서 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정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에 이거는 뭐 교통법규를 해가지고 교통법규 안 지키면 이거는 아주 정죄해서 아주 벌칙을 내리지 않습니까? 뭐 벌금을 내라든가 꿀을 살때 가지 않습니까? 그죠?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가 아주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서 복종하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않으면 이것은 죄다.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죄라고 정죄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전까지 공생에 사역하면서 공생 기간 동안 율법을 다 따라서 살았고 율법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님이 다 지켜 행했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아주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자기 백성들의 죄값은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저 죄값으로 주님이 추구에 대치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은 이뤘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도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킨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여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모든 그 죄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속죄 구원 받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는 거죠. 아멘.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주 속죄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해 아주 주시는 거죠.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이 주님이 사랑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 측면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허다하게 덮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어렵담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의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도 순간순간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입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하여튼 입에서 여기 나올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성숙하고 아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진짜 이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쉽게 보면은 우리 저 김창동 성도님은 아주 모범 드라이버라 가지고 한 번도 제가 몇 번 타고 다니더라도 그런 거 봤는데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누가 앞에 갑자기 푹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상욕이 막 나오죠, 그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운전 중에 아주 이렇게 여기 나오면은 미안하지만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세례 받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속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죠?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살이 죽어 버리면요 여기 안 나오는 거죠. 아까 이제 여기 나오니까 안 나오신다니까 여러분이 고개 까웠다 하는데 여러분 자식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말이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여기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가 아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들떴다는 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의 수많은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생명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는 것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귀 기울이고 성령이 하도록 하는데 그것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거역죄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 가지고 첫째 벌의 영광의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자도 환난 날에 순교함으로써 아주 사함받지 못하는 그 죄들까지 다 없애게 해준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무하게 덮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덮여지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답이 뭡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덮여지려면 하나님 앞에 다 접히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덮여지는 겁니까? 뜨겁게 사랑하다가 순교하는. 순교하는 거예요. 그죠? 순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도 사함받으려면 순교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순교하게 되면은 모든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사도 아주 베드로가 이것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성도님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면 모든 죄도 다 사함받게 되어지는 거죠.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해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둘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뱀을 받은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첫째 부활하게 되고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 둘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 아주 사함받지 못하는 죄까지 완전히 다 안 받겠다. 그래서 아주 순교한 자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는 겁니까? 긴 흰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하게 되면 이 모든 죄가 다 아주 덮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계속 했던 말씀을 이렇게 물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지. 한번 굴리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이게 아직까지 덜 됐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지는 거죠, 그죠? 9절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여기 지금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했으니까 지금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죠.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또 섬기러 온 것이 뭐 어떤 거냐? 섬기러 온 것이 최고의 뭐냐? 내가 아주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아주 죽기까지 왔었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섬긴다라는 것은 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고 그들을 섬기시려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면서 아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돼가지고 아주 최고의 섬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역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고기 베드로하고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아침에 숯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주님은 아주 섬기는 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주 섬김의 도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섬김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아주 수많은 섬김의 도를 우리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섬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섬겼는데 그 섬김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을 대접함에 있어 아주 불평할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렇게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고 성령으로 하는 게 되어지니까 불평할 것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다 보게 되면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이 오는데 막 쫓아나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오시라고 하고 음식을 해서 대접했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결국은. 그죠? 실생활에도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지가 이렇게 구걸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동양했다고 이렇게 가정한다면은 구제하는 사람은 주님이 거지에게 주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주님께 준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지에게 주는 것으로 여기고 구제한 것이지만 구제 받는 사람의 그 형상으로 앉아 있는 그는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보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나타나서 하시는 거죠. 주님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 맺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열매 맺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주머니에 차비를 제하고 1,000원이 남았는데 불쌍한 거지에게 구제를 하려면 잘 안 되죠. 그죠? 내가 이거 1,000원뿐이 없는데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모습일 수도. 그죠? 자기에게 주는 습관이 안 돼 있고 섬기는 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데 하나 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죠? 구제를 해도 아무런 말 없이 주는 것은 문제예요.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실 때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연락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을 주는 것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기를 하라. 이것을 깨달아집니까? 아멘. 자기가 굶어보면 여러분이 자신이 굶어보지 않으면요 굶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제도 안 되지는 거예요. 여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렵게 힘든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주 뭐 쓰레기를 죽겠던 사람이 돈 모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하는. 이 왜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넘치도록 많은 사랑을 지금 아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섬김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돈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섬김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나눌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한 절 더 합시다. 이제 뭐 이제 11절까지 하려 했는데 10절까지는 합시다. 시간이 그러니까 성경 찾아보는 것이 시간이에요. 각 사람이 10절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하는 거죠. 섬기라. 그죠? 9절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까? 선한 청지기의 반대는 뭡니까?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죠. 그죠? 선한 청지기의 요건은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 청지기냐?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은혜와 구원의 모든 것을, 영적인 모든 것을 아주 뭐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죠? 또한 각자가 맡은 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지식과 지혜 은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믿음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그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특별한 은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즉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과 은사와 은혜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대접받거나 아주 봉사하거나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것으로, 그죠? 응? 본인이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내 것도 아니고, 그죠? 내 것 아닌 그 주님의 것으로 가지고 아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일하시는데 내가 아주 물질로 구제해야 될 아주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부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감지덕지한 거죠. 그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 내 거를 이렇게 뭐 남한테 줄 수 있네. 이런 것이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되지는 거죠. 아, 나는 없는데. 이게 아니죠. 그죠? 은사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중보 기도를 할 때도, 그죠? 뭐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 할 수 있도록 상대가 아주 예비되어 있는 일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이것이 뭡니까? 아주 선한 청직이다라는 거죠. 아멘. 만약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치부한다고 이렇게 자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청직이다 말이에요. 아주 불법을 행하는 거죠. 불법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것 나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주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아주 거절하고 그렇게 안 되지는 그런 마음이 안 되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끝으로 선한 청지기는 아주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대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이것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죠? 아주 겸손하고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오히려 대접하는 거죠. 구제하는 자가 이런 것이 선한 청직이라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아주 구제하시면서 그 보상으로 하늘에 어딥니까? 큰 영광과 아주 상급으로 자기에게 입히시니까 얼마나 아주 황송한 거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영광으로 입혀주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아주 진심으로 아주 높이면서 행하라는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세 번째 요건이다라는 거죠. 요건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많이 가질수록 아주 거만해지고 아주 오만해지는 거죠. 그죠? 지식을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번 것도 내가 힘시 노력해서만 했고, 내가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내가 되는 거죠. 그죠?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오만해지는 것도 내가 이렇게 잘해서 되지는 거죠. 이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불법을 행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어떤 신유의 은사, 아주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그런 능력을 이렇게 행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상대방에 이렇게 아주 하나님 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가 병을 낫게 해주셨다, 낫게 한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이다. 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구제할 때 동물에게 뭐 있듯이 그냥 그래 가라 이러 그죠. 또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12월달 가게 되면 불의웃돕기 하면 어느 누가 있다 막 그렇게 하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TV 화면 자막에 크게 이름도 크게 나오고 적게 낸 사람은 뒤에 이름도 조그맣게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교만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나도 이렇게 냈다라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불법의 소치고 불법의 청직이다라는 거죠. 불법의 청직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다양한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이 자신을 신분으로 삼아가지고 일하게 하시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심부름 잘할 때에 자기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선한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오늘 11절까지 해야 되는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 말씀이라도 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속에 완전히 확 박혀져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쓰여지는 것이 주님께 아주 칭찬받고 주님의 것을 이렇게 수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한 말씀이라도 믿음을 받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